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겪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왜 미혹하는 그 영을 그대로 두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런 문제가 있어?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는 인간의 조상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그토록이나 평안했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평안하면은 죄를 짓게 된다.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죠. 사무엘은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한나에게는 가시와 같은 분인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길에서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그토록이나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미움이 견디지를 못해. 원수가요,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반드시 죽여야 마땅한데 나를 사랑해 버린다. 그러면은 그거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치 숯불을 피와 머리 위에 쥐고 있는 것과 같은, 스스로 못 견디는 거야. 내가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견디지를 못해. 그것이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잊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사랑하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누구라도. 그거는 모든 죄를 덮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그 예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데 그 결과는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 병든 영혼과 몸이 치료가 된다. 나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 버리게 된다. 그것도 7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요, 이토록 연하나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딱 붙잡으면 꼬였던 내 인생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능력이야.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불쌍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만은 나는 진리를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조롱하고 멸시하든지 말든지,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건축자가 집을 세울 때는 누군가가 그 집에 거주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의자를 하나 만들게 하시더라도 그 의자는 주인이 있어요. 언젠가는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주인이 있다. 괜히 헛된 것을 만들게 하시질 아니하셔요. 모든 죄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 것이구나.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데
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온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문제는 해결되어 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포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빛과 어둠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작이니까 빛과 어둠. 성경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어두움은 어디서 왔는가? 세상이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피조물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있으니 곧 그것이 천사다. 그 천사를 그 가운데 누시엘이라는 천사장 하나를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름답게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타락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왜 나는 하나님을 찬송만 해야 되느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거야. 어둠이 거기에서 왔고 거짓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시작을 알아야지. 시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중간을 알고 어떻게 결말을 알 수가 있나요? 시작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빛이시고 진리시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 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죄는 심판이에요. 그러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래.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미 뱀과 전갈을 제어할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 당연한 건데 너희는 왜 그런 것으로 기뻐하느냐?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이미 내 아버지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 힘으로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우리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지만은 계란 가지고 파헤치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귀신이 떠나가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회방하는 귀신이 떠나가면은 내 인생이 평탄하게 되는 거야. 저녁에 귀신 들려서 말씀 듣고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태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목사님. 나도 모르겠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예수의 이름이면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래. 그 누구에게도 안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능력받은 종에게 안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야.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믿음이 없으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 예수님을 따라야 돼.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 나가면 뭐해? 귀신을 내보내면 뭐해? 명령해서 예수님의 종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 나오게 하면 뭐 할 거야? 다시 들어가는데. 그러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전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전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에게 보여주시고 만나 주셨으니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부귀명예 권세니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한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이제 내게는 배설물일 뿐이다 다 버렸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닫고 버렸던 배설물로 버렸던 그런 것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만큼 능력을 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던져주기만 해도 그 병이 치료가 임하니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누가 봤어요? 거짓되게 인생을 살아온 마술사가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와 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뜻을 같이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같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냈어요. 진리를 모른 채 거짓된 자들이 진리의 흉내를 내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귀신 들린 자 그 속에서 거짓을 흉내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모르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누군데 그 흉내를 내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들을 올라타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망신차례가 돼서 부끄러운 가운데
도망쳐서 겨우 살아난 거야. 그 무슨 창피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흉내를 내니까. 그래서 마술을 하면서 거짓되게 살아온 마술사가 자기 집에 가서 그동안에 거짓되게 마술로 살아왔던 인생이 자기에게 마술하는 책을 다 꺼내서 사람들 앞에 가지고 나와 내가 지금까지 행하던 것은 전부 이것이 다 거짓된 것이니 내가 이것을 다 불태워버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데 모든 생각과 행실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구나. 그래서 불살랐더니 그 값이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은 5만에 대한 돈 가치요? 우리가 어떻게 환산할 수 있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때 은 30을 받았어. 그런데 이 마술하는 마술사의 책이 거짓된 책이 은 5만이나 되더래. 그건 알아서 계산하세요. 난 잘 모르겠어. 5만이나 되는 은 5만이나 되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마리아라는 여자는 가진 전 재산 300데나리온이나 값나가는 비싼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어 드렸어요. 물질은 어디에다 씁니까?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느 것으로도 묶을 수가 없어. 담대해야 돼요. 눈치 보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면은 어둠을 당연히 싫어해야 되잖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의 행실을 하지 못하니까 어둠이 접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빛의 자녀를 능력을 나타내면 어둠이 어디 감히 피답에 어둠이 있어.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동안에 밤에 깊었던 흑암이 사라지지 안 사라져? 태양이 떠오르는데? 태양이 떠오르기까지는 어두움이 왕노릇을 할 수 있겠으나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져버리는 거야. 어두움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야.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귀신 들린 자나 어떤 병든 자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선포하는데 그 어둠이 안 떠나갈 수 있나요? 그 병이 치료가 안 될 수 있나요? 그 가난이 안 물러갈 수 있나요?
귀신이 안 떠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말씀 선포했는데 치료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해도 안 된다. 거기까지 가야 돼, 신앙이. 아, 기도만 한다고 다 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가야, 거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만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문이 닫혔던 3년 반 동안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기까지는 3년 반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 시간이 차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는 4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니까. 인내하고. 기도한다고 뭐 100년, 200년, 300년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430년이 채워져야 된다니까. 야곱 가족 66명과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한 요셉과 요셉의 처 또 두 아들 4명이 합류해서 70명인데요. 70명이 430년 만에 200명이 넘는, 장정만 60명이니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 노약자들까지 해서 여자들까지 해서 200만이 되지 않겠느냐. 200만이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려면 43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왜? 말씀에 기록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예언서예요. 오늘날에 성경이 다 우리에게 완성돼서 이루어져 있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가 있어? 또 말씀이 예언이라니까. 예언서가. 다른 거 헛된 것 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본질상 전에 그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둠의 영이 누구한테 역사를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이 마귀가 아니야. 7길로 떠나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 역사를 하는 것이 마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7길로 떠나가. 그들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머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이런 놀라운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순간서부터 두려움 없이 팍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게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받았지만은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받았지만은 내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든 내게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가 있지. 그 믿음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미 야곱은 광야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봤단 말이죠. 아, 여기가 하나님 집이구나. 사각다리가 여기서 하늘로까지 쫙 펼쳐져 있는데 그곳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 왜?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받고 내려오고. 그걸 봤다는 거, 본 거 아닙니까? 일찍이 야곱이 누구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강가에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2000년 동안에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오셔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보면 가증한 것이, 무엇이 가증해요? 더러운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서 있어요. 전에 예루살렘 성자리에 더러운 가증한 것이 서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다 됐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깨달는 거야. 깨달지 못한 사람은 기도만 하면 뭐가 된 줄 알아. 지금도 기도만 하면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기도하면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죠. 안 된다고 하셨나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가 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린 거예요. 억지 부리지 말고, 40일 금식한다고 예수님같이 모세같이 40일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억지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자라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젖먹는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깨닫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귀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모든 문제는 죄에서 온 것이다. 모든 우리의 삶을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다 이루어 주시리니. 이 말씀 가지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행복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남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